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당회자 명상 설교 믿음을 청량하시니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믿음을 청량하시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세상 끝날이 심히 가까운 때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급속한 영의 흐름 가운데 이 재단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성도들이 신속히 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발견케 하시되 근본의 죄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 죄들을 버릴 수 있도록 지극한 사랑과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셨지요. 뜨겁게 충성할 수 있도록 천국 소망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흐름을 타고 가면 영으로 들어가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의 흐름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급속해진다 하셨습니다. 동시에 세상 육의 흐름도 점점 거세진다 하셨지요. 교회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숱한 말씀을 듣고도 악을 버리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육의 흐름을 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육을 취할수록 점점 더 육으로 빠집니다. 온갖 죄를 범하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담이 점점 더 높아지지요. 스스로는 자신을 어찌하지 못하기에 거센 육의 흐름에 힘없이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단회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심판, 지옥에 대한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됩니다. 혹여 마음이 찔리는 분이 계십니까? 만에 하나 그렇다 해도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되는 말씀은 바로 나에게 내미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거센 급류에 휩쓸려서 죽게 된 사람을 건지는 마당에 그 손을 살며시 잡을 수 있나요? 그 팔을 살살 잡아당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급류에 떠내려 가버리지 그게 잡혀 있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 손이 아플 정도로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세게 잡아당길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물에 빠진 사람이 아파요 놔주세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뿌리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그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야지요. 아무리 아프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손을 잡고 급류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즉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지요. 돌이켜 이제는 영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영의 흐름을 잘 타고 가는 분들도 아차 하는 순간 육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장성한 믿음을 이루어 유구 흐름에 휩쓸려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 설교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축복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함이라 했지요. 네,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내가 믿음의 몇 단계인지도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는 아프신 분은 내가 치료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문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은 이상 중에 성전에서 물이 나와 성전을 두루 흐른 뒤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성전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퍼져나감을 의미한다 했지요. 이 물이 점점 깊어지다가 강을 이루었습니다. 에스겔이 처음 물을 건널 때에는 물이 발목까지, 다음에는 무릎까지, 다음에는 허리까지 찼습니다. 마침내는 헤엄칠 만큼 창일해졌지요. 자, 여러분, 물이 여러분 어디까지 닿았습니까? 나는 발바닥만 적시는지, 발목까지 찼는지, 무릎까지 찼는지, 허리까지 찼는지, 말씀을 통해 잘 이렇게 분별하시기 바라요.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따라서 몸이 물에 잠긴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정도, 곧 믿음의 분량을 나타내지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백보자 심판 때 각 사람의 믿음을 측량하신 후 그에 따라 준엄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을 정확하게 측량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저는 억울합니다 할 수 없지요. 본문을 보면 주의 사자가 에스겔이 물을 건너기에 앞서 매번 1,000전씩 청량을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각 사람의 믿음을 측량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주의 사자는 왜 매번 1,000전씩 청량할까요? 1,000척을 청량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넓고 공의로운 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은 1단계이다, 2단계이다 이렇게 판정하기에 앞서서 모든 면면을 감찰하십니다. 각 사람은 어느 일면만 보지 않으시고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보시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깊은 곳까지 두루 살피십니다. 또한 편벽이 없으십니다. 누구에게만 각별히 너그럽고 누구에게는 더 엄격한 법이 없으시지요. 오직 말씀이라는 잣대로만 분별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예로 들어볼까요? 김성도님과 이 집사님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김성도님, 또 이 집사님. 김성도니까 초신자겠죠? 네, 그리고 이 집사님은 이제 집사니까 초신자는 아니고요. 김성도님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이지요. 이 집사님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김이 박할 때 이 집사님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예배 드리는 동안 잡념에 빠지기도 하고 피곤하다, 예배가 빨리 끝나면 좋겠다,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나마 김성도님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음을 다시 추스렸습니다. 그런 반면 이 집사님은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잡념에 빠지고 피곤해하면서도 별 느낌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두 사람 모두 주의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외모만 보고 모두를 똑같은 잣대로 재지 않으십니다. 신앙 연륜, 직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 아니라 깊은 마음까지 다 감찰하신 후 판단하시죠. 신앙 연륜이 있고 직분을 가졌다면 그만큼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믿음을 측량하십니다. 그러므로 김성도님은 주의를 지켰다고 인정하시고 이 집사님은 지키지 않았다고 하실 수도 있지요. 네, 뭐 엄격히 재면은 김성도도 주의를 지키지 않은 건데 뭐 그냥 앉아만 있었지, 교회 와서 앉아만 있었지, 잡념 속에 빠졌고 졸음 속에 빠졌고 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는데 예배 드렸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측량하실 때 여기는 초신자니까 그만큼 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초신자니까. 그러나 초신자가 아닌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전혀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날에만 아니라 경작을 받는 동안에도 매 순간 믿음을 측량하십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성경 66권 말씀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감찰하신 후 이 영혼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인정해 주시지요. 적당히 대충 합격 판정을 내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갈 때는 이제 육체의 일을 확실히 끊어버렸는지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몇 단계인지 여러분 자신들이 측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1단계는 초신자니까 믿음 1단계, 2단계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믿음의 2단계인지 믿음의 3단계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4단계인지. 그러면 믿음의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로 이제 올라갔다. 초죠. 믿음의 3단계 초입이죠. 들어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육체 일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 이르는 육체의 일이 있고 사망이 이르지 않는 육체의 일도 있다. 사망에 그러면 이르는 육체의 일은 이제 고사하고 사망이 이르지 않는 육체의 일이라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3단계로 들어간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사망이 이르지 않는 육체의 일도 거듭거듭 계속 회개하지 않고 지어나가면 그것도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다 말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만은 그러면 좀 여러분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이해하시기 좋게 예를 들어서 그냥 부부가 다투고 좀 다투고 그냥 좀 아내가 그냥 남편 씨에게 좀 심하게 좀 대들었다. 남편이 그냥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뺨을 한 대 올려 쳤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폭력이죠. 육체일. 즉, 이것도 육체일입니다. 사망이 이른 육체일은 아니어도 폭력이라고 하는 육체일을 행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3단계 들어간 사람은 이런 행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한다. 내 마음에는 있어도 막상 남을 속이고 거짓말했다고 속였다. 이런 것이 없는 것이라면 그럴 때 믿음의 3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사망이 이른 죄는 절대 지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진단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갈 때는 이제 육체의 일을 확실히 끊어버렸는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십니다. 확실히 끊어버렸다는 증거가 있을 때 합격을 시켜주시지요. 어떤 응답이나 축복을 주실 때도 믿음을 정확하게 측량하십니다. 7 영을 통해 기쁨, 기도, 감사, 계명, 믿음, 충성, 사랑
이렇게 7가지 항목을 측정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1단계쯤이야 거뜬히 통과할 수 있으니 구원은 문제 없어 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지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내가 믿음의 몇 단계인지 분명히 알아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구원받았는지 못 받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말이 안 돼요. 이 재단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다 꿰뚫어 가르치기 때문에 스스로 능히 자기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거기도 예를 들어 3단계에서도 내가 3단계 10%에 들어간지 20%인지 30%, 4, 5, 60, 7, 80, 90%인지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요, 신앙에서 한 15년을 했어요. 그래서 한 15년, 10년, 15년 했다면 능히 믿음의 3단계에도 반석쯤은 서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더디 갔다 해도 믿음의 반석에는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그냥 믿음의 1단계에 있는 사람, 믿음의 2단계 초입, 신앙생활이 그만큼도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도 못한 사람. 믿음 2단계 초입은 그래도 와서 단일체라도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모이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신앙 10년 15년 된 사람이 그런 것도 등한히 하고 좋아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기쁨 우러나서 하지도 않고 그런다든가, 아직도 부부싸움 하면서 화가 나면 아내의 뺨을 때린다든가,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의 3단계에 아주 깊이 들어 있어야 할 사람이 지금 믿음의 2단계 초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 심판날이 왔다고 해봐요. 심판날 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 믿음이 있다 하고 측량하실까요? 너는 믿음이 있어 구원 받았다고 하실까요? 너 신앙생활 10년, 15년 했지? 기관장도 하고, 성가대에서 성가대도 하고, 여러모로 충성했네. 사명 감당하고, 그러니까 너 믿음 있어. 구원 받아. 그렇게 하나님 측량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낱낱이 파헤쳐요. 하늘나라에서 심판은 낱낱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낱낱이 파헤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일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믿음의 반석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믿음의 2단계 초입에 있다면 구원 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미지근한 신앙은 내쳐버린다. 또 한 달란트 줬는데 사명 감당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으니까 2달란트는 5달란트, 10달란트, 1달란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전치기 했나요? 본전이에요? 아니에요? 본전도 못했죠. 마이너스 했죠. 까먹었죠. 왜? 은행에다 저금했으면 이자라도 불어났는데 이건 이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까먹은 거예요. 마이너스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쳐버린다 했잖아요. 내쳐버려. 어두운 곳에 던져버린다. 저 구원 못 받을 거 말씀하잖아요. 그래도 신앙생활 10년, 15년 했다면 믿음의 반석에 서고 영으로 들어갈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여전히 믿음의 2단계 초입이나 있고 믿음의 1단계나 있고 2단계 있다면 그게 됩니까? 자, 믿음의 3단계 있다 하는 사람이 사망 이른 육체의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있다 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겨자씨만도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아세요? 모르세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생명의식이 있다면,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죄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더군다나 사망의 일은 죄다. 그건 뭐 믿음 자체가 아예 없는 거고요. 나는 다 믿는데요. 그 많은 기사 표적 권능 행하신 거 다 믿는데요. 무한 짠물이 단물이 된 것도 믿고, 그냥 하나님 특별히 재단 사랑하셔서 늘 무지개 역사하신 거 믿는데요. 저 다 믿어요. 다 알고 다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 알고 믿으니까 믿음이 있다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측정하신가요? 7 영도, 내 생물도 다 이겁니다. 가히 믿음이 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측정하면 믿음이 있다 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 여기저기 다 나오잖아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왜 죽은 믿음이니까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죽어버렸으니까 믿음이 있다 했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믿음, 머리로만 아는 거지, 머리로 지식으로만 내가 아는 거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빛 가운데 살고 말씀 안에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더더구나 사망이 이런 죄를 지었다면 이건 믿음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믿는다면 뭐라고 성경이 뭐라고 그래서 믿는다고 말한다면 뭐라고 나와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래요. 거짓말쟁이라.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이건 거짓말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 신약에 많이 나와요. 이런 걸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나를 속이고 내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심판날에 구원도 못 받으면 어찌합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의 1단계쯤이야 거뜬히 통과할 수 있으니 구원은 문제없어 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나는 이 정도면 몇 단계는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정확하게 각 사람의 믿음을 측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자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최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언제 불러가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진정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한다면 자신의 믿음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거하여 믿음의 분량을 분별해야 합니다.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으로 분별해서는 결코 안 되죠. 물론 여러분도 나름대로 말씀에 자신의 말과 행실을 비춰 믿음을 분별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단계는 겉모습만 보고 칼로 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따라서 말씀에 자신의 말과 행실, 생각을 비춰보되 동시에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중심을 잘 아시지요. 성령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천국 소망을 주시고 영적인 희락과 담대함을 주시지요. 성도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지 믿음의 몇 단계에 속하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사자가 매번 일천척을 청량함 같이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시기에 앞서 먼저는 행위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넓고 크고 깊은 마음으로 무수한 사람의 행위와 마음을 동시에 살피시지요. 이를 바탕으로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믿음을 측량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참으로 믿는 사람은 매 순간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모든 면면을 감찰하고 계심을 증거합니다. 예를 들어 천국에는 구원받은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말씀하시지요. 업신여기, 소자도 업신여기지 말라는데 하물며 어른들, 더 어른 되신 분 업신여기면 안 되죠. 천사들은 자신이 맡은 영혼의 말과 행실을 기록하여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이 기록은 장차 백보자 대심판 때 증거 자료로 제시가 되죠. 저 전에 하나님이 그 보고 체계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그 담당한 천사가 한번 기록해요. 우리 말 한마디, 농담한 거, 농담 한마디라도 가치 없는 말이 전부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담해서 안 되고 가치 없는 말 뱉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가치 없는 말이니까 그 천사가 빼는 게 아니에요. 가치 없는 말도 기록하고 가치 있는 말도 기록하고 농담도 기록하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백보자 대심판 때 증거 자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심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전도서에도 나와 있고 농담 한마디 했던 거 이제 심판 날에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유리바다 딱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요. 농담한 거, 거짓말한 거, 속인 거, 사기친 거 다 드러나요. 거기에 대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 상급 심판이 아니잖아요. 구원 받냐 못 받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농담해도 안 되고 장난말, 가치 없는 말 던져도 안 됩니다. 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농담 속에 또 가치 없는 이 말 속에 하나님과 죄의 담이 될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는, 담이 될 수 있는 말들도 나간다 이 말입니다. 나간데 그걸 기억을 못하니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회개를 못하니 백보자 심판까지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억을 한다면 내가 잘못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텐데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담이 돼가지고 때로는 병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담이 돼서 담이 심한 또 크게 담이 된다고 하면 재앙도 지킴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담이 돼서 사단의 송사를 받아 사업터 일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단의 세계, 사단의 참 강교한 쾌계 이런 거를 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옛날부터 알려드립니까? 미혹받지 않고 속지 않도록. 제가 그런 것만 다 설명한 것만 책으로 해도 백과사전 될 거예요. 그 반드시 백보자에 또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신다고 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농담 뱉는 거 아니고요.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라고 하면 아직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지만 믿음의 3단계부터는 아닙니다. 진리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도 거친 말을 해도 안 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말, 선한 말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꼭 백보자 대심판 때만 자료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백보자 대심판대는 회개하지 않은 거라면 다 올라가지만 이 땅에서도 거기에 맞게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나 행동뿐 아니라 깊은 마음까지 환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7 영과 4 생물은 사람의 깊은 중심까지 감찰합니다. 계시록 5장 6절 후반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어린 양 곧 주님을 보고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7 영을 7 눈에 비유했는데 이는 7 영이 감찰하고 측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물도 하나님을 호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위와 마음을 감찰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독수리 생물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비에 잘 새겨 마음에 이루었는지를 감찰합니다. 독수리는 시력이 매우 좋아서 멀리 있는 작은 먹이도 정확하게 포착하지요. 이처럼 독수리 생물은 한치 오차 없이 각 사람의 마음을 살핍니다. 깊은 중심까지 정확하게 분별하지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했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이런 말씀 꼭 명심해서 내가 헛한 말, 이건 농담인데 뭐 장난한 건데 라고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와 천국에서 말과 행실을 기록하는 천사, 하나님의 7 영과 4 생물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쯤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운 말이나 행동도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감찰하는 눈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어찌 믿음 없는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늘 당당하고 떳떳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정확한 측량의 심혈을 기울이실까요? 흠을 잡아 믿음을 깎아내리고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더 나아가 상을 주실 마음으로 정확하게 측량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어찌하든 더 높은 점수를 주려 하시되 어디까지나 편벽됨이 없이 정확하게 측량하십니다. 그러므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했습니다.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 상 받기 바라는 분들은 최고의 믿음을 목표로 힘껏 달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구원의 선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구원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 신약과 구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을 풀어주시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영안이 열려 천국을 보는 사람도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이에 천국을 알리고 천국을 사모하도록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다. 또 천국이 얼마나 조직적인지, 얼마나 많은 주의 사자들이 각 분야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너희 믿음과 기도의 양을 얼마나 정확히 측량하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미리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풀어준다 하셨습니다. 또 천국의 소망을 두길 원한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측량되고 있는 일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면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심판을 받아요. 물론 그 안에 이제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상급 심판을 받겠고요. 왜? 죄 짓고 안 사니까 상급 심판이고, 그다음 믿음의 1, 2, 3단계는 세상과 짝하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구원이 확정이 된다면 구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정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상급은 얼마나 줘야 할지 주지 않아야 할지도 확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주의 사자가 줄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희 속에 그 순간을 맞을 것입니다. 반면 믿음의 분량이 기준선을 넘지 못하여 사망의 형벌을 선고받을 처지에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비극이 아닐 수 없지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은 회개할 기회라도 있지만 그때는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도 없고 판결이 번복될 일도 없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가 제시된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판결이 나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아무리 명재판장이라 해도, 아무리 유명한 재판장이라 해도 실수라는 게 나옵니다. 오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순간을 두려움 속에 맞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전에 부지런히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켜보는 모든 눈앞에 상급받을 마음과 말과 행실만 보여드리십시오. 심판의 그날 모두가 넉넉히 구원의 선을 통과하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자가 일천척을 청량하는 행위는 어느 일면만 핀벽대에 보지 않으시고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또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공의로운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실 때에도 믿음을 정확하게 측량하신다고도 배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참으로 믿는 사람은 매 순간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 하셨사오니, 그러니 우리 모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자가 되어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만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